지난주에 우리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죠. 그죠? 보통 회개할 때 뭘 회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도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은 죄들 용서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는요, 죄 중에 죄죠. 잘 알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난 죄는 얼만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회개한들 40일 금식을 한들 그렇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금식을 해도 하나님 떠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용서받는 참된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 떠난 죄가 해결되는 회개는 바로 영접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집에만 가도, 또 당장 여러분 일하는 데만 가도 뭡니까? 죄 구덩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 짓는 곳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에요. 눈으로 죄 짓죠. 입술로 죄 지어요. 마음으로 죄 지어요. 손발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자녀가 일일이 다 회개.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한다고 칩시다. 또 거기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 자, 좋아요. 이거 저는 진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바에는, 죄인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바에 차라리 경찰서 옆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죄 안 짓는 환경, 죄 안 짓는 환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이 죄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돼 주셨다는 거예요. 내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만히 보세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뭐죠? 신자의 축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뭐죠? 증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면 돼요.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했습니까? 먼저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말 그래요? 성전이 회복된 거죠. 그죠? 성전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되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절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그 주간에, 그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주간에 그때 수요 예배 때 성경 구절이 마침 800년 동안 놓쳤던 추수감사주일, 그죠? 초막절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 인터넷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냐? 11월 둘째 주 수요일.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자, 진짜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내게 저주가 왔던 게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남 안 돕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 저주가 왔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참된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요즘 그 좀 큰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나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꼭 뭐 하냐 하면요. 둘째 날 저녁에 눈물 콧물 다 빼고 나무 십자가 가져와가지고 이 앞으로 다 나와라. 그러면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전부 사해라고 다 토해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기 담배 끄집어내가지고 막 내놓고 담배 그거 갖다 내놓으면은 다시 담배 안 펴지나요?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럴 바에 어차피 안 되는 내 몸, 이것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억지로 좌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달라고.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 온전한 사람은 뭐죠? 죄인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온전한 삶에 온전한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성도의 현장이라는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요. 죄 구덩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밖에 살 사람을 구분을 해요. 자, 먼저 봐야 될게요. 예루살렘. 무슨 말이죠, 이게? 성전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성전에 사는 사람과, 그죠? 안 사는 사람, 거주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냐? 1절에 보면요. 10분의 1은 뭘로? 지도자들이 사는 거예요. 또 제비 뽑은 자, 이게 선택된 자죠, 그죠? 제비 뽑힌 자. 그리고 10분의 9는 뭐죠? 재미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요. 이 10분의 9가 이 예루살렘에 살 10분의 1을 위해서 뭘 빌었다고 나오죠? 복을 빌었다고 나와요. 자, 어디 사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 밖에 사는 게 좋아요?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복을 빌어줬다고 얘기해요. 축하한다 해야 될 게 아니라, 아이고, 큰일이다. 거기서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복 빌어준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할까요? 10분의 9가 더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지독한 거야. 11조 떼고 하는 거 막 보고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출신들은.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깐깐하고,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저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무시당하겠죠. 거기다가 자, 어마어마한 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살아야 되니까 뭘 담당해요? 예배도 담당해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피곤하죠, 그죠? 이걸 위해서 헌신, 고생길이 훤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고생해라. 고생해라 이 말이에요.
니들 교회 산다고 고생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자, 왜 이런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잘 봐요. 교회에는요 10분의 1이 그죠? 뭘 위해 있는 거예요? 10분의 9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10분의 1의 사역자들이 10분의 9의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9의 성도가 10분의 1의 사역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그럼 왜 재앙이 왔습니까? 왜 문제가 왔죠? 10분의 1의 사역자가 제대로 안 하니까요. 자, 성도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성도들이 많이 읽겠어요? 목회자가 많이 읽겠어요? 사역자가? 암만 해도 사역자가 조금 더 많이 읽겠죠, 그죠? 그러면 사역자가 하는 말을 성도들은 들어요. 사역자가 율법을 이야기하면 성도들도 율법이 돼요. 사역자가 복음을 말하면 성도도 복음 중심이 돼요. 그렇지만요, 사역자가 복음이랑 율법이랑 신비랑 이런 저런 거를 막 섞어가지고 미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고 던지면요, 성도들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뭐죠? 자녀들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럼 교회에서 살아야 되냐? 교회에서 사는 게 축복이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의 현장이에요. 90% 성도들은요, 어디에 사냐? 교회에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90%의 성도들은요, 어디에 삽니까? 세상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죠? 우리의 현장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는데요, 다윗이 성전에서 살았나요?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그죠? 살 수가 없어요. 또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은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고 나와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3절에 보면, 그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성전에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명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장에 살고 있어요. 밖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행복하게 느껴지면 복을 빌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 보이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가서, 가라라는 거예요. 가. 여기 있지 말고 가. 옛날에 학교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했어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를 했죠. 강사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총학생회에서 의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보필을 한다고 의전을 하는데, 그 전도사 하나, 그 목사님 막 따라다니다 그 목사님한테 욕 먹었어요. 니는 왜 현장 안 가나? 왜? 지는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을 줄 알았나 봐. 그 욕 먹었어요. 그 전도사 지금 어느 교회에 지금 큰 교회 파송받아 갔더라고요. 잘하겠죠. 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알아야 돼요. 성도의 현장은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파송한 곳이에요. 10분의 9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니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나가라가 아니고, 여러분은 뭘로요? 현장 살릴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바로 뭐예요? 선교지예요. 신앙 발판 여섯 번째죠, 그죠? 성도의 현장은 선교지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송 장로님 일하는데 제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장로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 현장 살리려면요, 그 지역에 현지인이 일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못 살려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의 선교사인데 그 시작은 어디인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은 다시 10분의 1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분의 9가. 10분의 9가 어떻게 현장을 살려내느냐? 그 시작은 10분의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10분의 9를 살릴 수 있는, 그죠? 10분의 9의 이 성도들 살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예배. 이게 키라니까요. 이거를 대충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를 정말로 성의 없이 그냥 오늘 대충 넘어가자. 적당히 몇 마디 하고, 적당히 찬송가 부르고, 적당히 뭐 하자고. 저는 예배란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요즘 찬양팀들 보면 막 예배팀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예배팀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다 싶어요. 뭐 찬양팀들 막 찬양하고 결국에는 언제 들어가죠? 예배 시작하면 다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게 무슨 예배팀입니까? 그렇잖아요. 단 한 번의 예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느냐. 이삭이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말리고 눈을 들어봤더니 수양이 뿔에 걸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양이 자기 대신에 죽은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번의 예배인 거예요. 이삭의 일평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했냐. 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네 가면 이삭 토스트라고 가게가 있어요. 토스트 가게죠. 이삭 토스트 가게 보면 영어로 뭐라 불러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더라 라고 적어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가 들어왔어. 더 이상 농사 지을 일이 없는 거, 필요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도 그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글자만 적어놓고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왜요? 단 한 번의 예배의 가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고 왜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됩니까? 예배가 점검이 돼야 돼요. 한 번의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동력이 돼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 예배가요, 한 주간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예배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해야 될 여러 가지 선택들, 선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또 똑바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똑바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충성 아니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야. 안 되는데. 내 돈은 안 돼. 딴 건 다 하겠는데 내 돈은 안 돼. 이번에 SK 회장 그 부부가 이혼한다고 소송을 했잖아요. 무슨 뭐 1조 원대 소송이었는데 그 마누라한테 뭐 600몇십억 그 위자료 주라고.
위자를 적게 주려고 변호사를 얼마짜리를 쓰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들을 쓰겠어요? 돈 좀 아껴보려고. 또 한쪽에서는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얼마나 이게 총극이에요. 부부가 같이 안 사는데 돈 받으려고. 이게 부부예요, 원수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강철호 성도님 와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도 신경이 안 써요, 사실은. 왜? 중요한 건 예배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분 여기 뭐 하러 왔겠어요? 살려고 온 거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붙잡을 건 뭡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뭐 찬양 중요합니까? 오늘 무슨 찬양 했나? 그거 기억하고 갈 겁니까? 집에 갈 때? 오늘 목사님이 광고 때 이 이야기 하시더라. 이거 붙잡고 갈 거예요? 오늘 내가 11조 많이 했다. 내가 평소 때보다 오늘 11조 많이 했다. 그거 기억하고 집에 갈 겁니까? 반드시 붙잡는 뭐예요? 메시지예요. 이거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강목사 감기 걸렸나 보다. 기침 많이 하네. 그거 붙잡고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강목사 배 나온 거 봐라. 그거 붙잡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 왜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6일 현장 살릴 그죠?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라니까요. 파송돼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대충 가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선교사로 파송돼 가는데 준비 안 하고 대충 가봐요. 금방 사기당하고 등쳐먹히고 이래저래 막 유린당하다가 적당하게 돌아와 버려요. 돌아오고 나서 막 딴 데나 보내줘. 딴 데 가면 또 잘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여러분들이 파송돼 간다고 생각해봐서 선교사로 준비 대충 해가 가겠어요? 오늘 빨리 가서 대충 일하고 집에 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해주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면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괜찮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올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안식이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되게 무능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IMF 터지고 2001년도, 2002년도 정말 우리나라 힘들 때 그러니까 이분이 되는 일이 없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겨우 한 군데 취직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이분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은 딴 건 안 해도 주일 예배만큼은 칼같이 지키고 예배에 가장 앞장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잘난 거 없고 무능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해요. 직장을 갔더니 큰 기계가 있더래요. 저건 뭐냐 물어봤더니 옛날부터 있던 건데 원래는 우리 공장이 쓰던 건데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됐대요. 이 집사님이 그냥 계속 쳐다봤대요. 그 기계를. 저게 왜 여기 있지? 하고. 쳐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그냥 그렇게 해봤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봤더니 기계가 돌아가더래. 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면 그냥 이렇게 소 뒷걸음질에 쥐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건데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대로 기계 고장나면 이분 부르는 거예요. 기계 전문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분 붙잡은 게 뭐냐? 예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가시고 지켜 가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 한 번의 예배 그죠? 10분의 9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이 성도를 위해서 진짜 이 10분의 1의 그죠? 10분의 1의 지도자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 성도 때문에 불이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딴짓하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뭐 여자 전도사인데요. 명절이 되면 차량 운행 안 하려고 그래. 명절이니까 내가 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주의 일에 명절이고 자시고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할게. 내가 차량 운행할게. 님 집에 쉬어.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잖아요. 진짜 그 10분의 9 성도를 위해서 10분의 1의 사역자들은요, 헌신해야 돼요. 그게 자격이에요. 참, 성도 한 사람이 진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도망가 버려요. 바쁘다고 어디 가요.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한 번의 예배,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도착하면요, 오늘 말씀은 뭔지, 그죠? 오늘 성경을 미리 찾아보고 묵상해 보라니까요. 자, 미리 적어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하는 기도는 뭘까요? 예배 전에 와서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뭐죠? 마음밭이에요. 영적 상태를 조절해 놓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죠? 여러분 주위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꺼버려야 돼요. 예배를 방해한다. 스마트폰이 예배가 방해됩니까? 꺼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 자식이 방해야. 내 예배 드리는데 자녀가 방해니까요.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줘버려요. 나 예배 승리하려고. 자녀한테 돈 줘버려요. 나 예배 승리하려고. 참 이것도 좀 문제죠, 그죠? 자, 갱신해야 돼요, 이제. 이게 성도로서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 그러면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자 준비는 더 해야 돼요. 말씀 준비. 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누가 와 있죠? 렘넌트도 와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 평신도, 심지어 새가족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와 있는데 메시지 준비 대충 했다. 남의 거 읽었다. 복사해가지고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읽고, 다른 목사 설교 뺏겨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읽고, 안 돼요. 지식 전달, 누가 어떤 분 뭐 제가 설교가 뭐 지식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지식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전달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거부터 안 들어가면 다 소용없으니까. 내 얘기하면 안 돼요, 설교할 때. 내 하고 싶은 말 저는 없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없겠어요? 저는 진짜 제 자신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난 내 얘기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거 대연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자신도 너무 부담돼요.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못하면서. 우리 산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니도 못하는데 니나 잘해라. 막 이런 생각이 이까지 올라온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이렇게. 그게 참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어쩌겠어요. 뭐 하나님 그걸 주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것만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 주일날 생각해보세요. 교회 분위기,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온도, 너무 덥거나 추워도 안 돼요. 또 주변 상황. 오늘 지금 11시 예배인데
바로 옆에서 막 대공사를 한다고 쳐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조율해야 되잖아요.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10분의 9 성도들은요, 6일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의 숨이 넘어갈 듯이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 숨 좀 쉬어보자고, 나 좀 살아보자고 어디 옵니까? 교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날 그때 그곳에서 내 숨을 막아버려, 코를 막아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진짜 성도와 렘넌트들이 제대로 힘 얻을 수 있는, 그죠? 진짜 힘 얻고 은혜 누릴 수 있는 참된 치유되어지는 예배,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그죠? 새가족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살아있는 교회, 그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길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아무리 못나도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뭐 이거밖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 붙잡고 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제대로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다른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